기억하며 반응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 영광 막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니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영광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 근심과 염려하는 이유는 영광이 나에게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염려, 근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 앞에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나라가
밤에 아주 조용히 오시죠. 조용히.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우리치고 환한 빛으로, 엄청난 빛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환하고 엄청나게 모든 광명을 깨우는 빛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때 너무 밝은 빛으로 기다립니다. 나에게 정말 번쩍한 엄청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밝은 빛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빛이 아니라 밝은 빛, 기다린 자는 알만한, 착각하지 않고 알만한 빛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여러분 무엇 드려야겠습니까? 향유, 옥합, 오리합?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건 우리 헌금?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맡기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물질과 갖고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오늘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성탄 예배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내 마음 전부를 내어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드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신과 하나님과 염려와 신과 하나님 입술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마음,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으로 뻗어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낳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거룩한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온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동안에 가봅시다. 겨우유의 루이지 아비를 보고 엎드려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을 들으시고 성탄절 감사 예배를 위해서 송병영 안수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하이 저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약한 자의 모습이 되셔서 구유에 누이시며 우리의 약함과 천함과 멸시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사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밝혀주신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무궁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보일지라도 강하며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며 무능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다시는 육신의 뜻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며 나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하고 비루한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으로 주님을 나타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는 길에 주님과 늘 교제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많이 닮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 어느 한 교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그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 교회당에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수리공이 와서 그것을 해체하고 이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고장의 난이도가 심해서 이것을 다시 조립해 가지고 성탄절 날 이 연극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깊은 탄식과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오스트리아의 그 26살 먹은 젊은 신부 몰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어두운 밤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영감을 따라서 원래 시인은 아닌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우리가 그 유명하게 부르던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이 바로 그 26살 먹은 젊은 신부 이 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오르가니스트인 글루버의 작곡에 의해서 이 노래가 세계적인 성탄절을 알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2시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주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날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은 거의 없는데 누구의 전화인가 했더니 작은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전화에 서론 본론 다 생략하고 아빠 기쁜 소식 있어. 뭔데? 금상 먹었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학가에도 나갔던 아이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금상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흥분해가지고 너무 그냥 과도한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중에 엄마하고 통화한 내용이 아빠가 나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 세상에 내가 더 놀랬다고 그래요. 요즘처럼 참 기쁜 소식이 많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 많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지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전야제의 시간도 생략해야 했고 코로나로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의 탄식의 소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은 모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고 하면 코로나 종식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방금도 교회 나오면서 다시 뒤로 돌아갔는데요. 문제는 요거를 차고 오지 않아서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야, 마스크 안 쓴 날이 언제나 올까? 이게 또 하나의 제게는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린 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지지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제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에게나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전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월드컵 4강 진출, 국가적인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76년 전에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했던 광복절은 온 한민족이 기뻐하고 감동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민족적인 기쁨이었고 우리나라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만의 기쁨도 아니요, 우리나라만의 기쁨도 아니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 세계의 평화요,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부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고 오늘 베들레헴 근경에서 지경에서 양치기라는 그 양치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 마국간에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희락이고 희락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기쁨은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느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도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 왜 도대체 목자들일까?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받은 수신자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고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떠한 고관 대작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왕이라든가 여기도 아니고 가장 신분이 낮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천사죠, 천사 한 명으로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냐면 그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침에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비쳤을 때에, 그 어두운 밤에 광채의 빛이 비쳤을 때에 당연히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슨 일인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 big joyful,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좀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성탄이 되어도 우리에는 무덤덤합니다. 이전에 우리 어린 시절의 성탄절, 적어도 한 30-40년 전의 성탄절이라고 한다면은 기다림도 있었고 두근거림도 있었고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또 24일 날 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이 되도록 새벽송을 돌았고 그게 피곤함인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 돌렸던 성탄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었어. 코로나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뭐 다 이유는 있다 하지만 설사 코로나 환경이 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오늘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찬송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탄절은 축하 예배가 아닙니다. 축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경사를 기뻐하는 일이 축하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성탄 축하보다는 성탄 감사.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자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오셨고, 성탄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은 우리 자신의 생명, 주님 자신의 생명의 피를 통해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성탄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탄은 강력한 지혜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혼적인 기쁨으로, 아니면 어떤 육적인 기쁨으로, 감정상의 나를 언제 기쁘게 하는 그 기쁨보다도 이 영적인 내 안에 기쁨의 소식이 성탄이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속죄하시려, 구원하시려, 화목케 하시려, 우리를 사하시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오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인데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합작으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스문앞 광장에서 그들이 축제를 합니다. 이때에 이 느헤미야가 세운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율법서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날을 성일로 정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요? 회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고,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도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인데요, 기쁨은 임마누엘 은혜에서 주어진 열매요 결과입니다. 기쁨은 상황과 환경의 넉넉함에서 오는 열매라기보다, 기쁨은 내 상황과 환경이 편해지고 넉넉함에서 오는 열매라기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라 이거죠. 은혜의 결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소유의 결핍, 가난함, 물질적인 소유의 결핍과 가난함이 복이 있는 거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날의 형편과 처지와 소유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구원의 근원 되신, 사랑의 근원 되신, 구원의 주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살아가기 힘든 때가 또 있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환경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힘, 살아갈 용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자체가 힘입니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힘입니다. 직장인이 일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목회자도 기쁨이 있을 때 이 목양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도 기쁨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말씀했고, 오늘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구해 누신 아기 예수를 확인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며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영광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송가 125장인가요? 여기 이 후렴 부분 있잖아요. 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군과 연합군과의 싸움,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싸움에서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런 폭격 중에도 그들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는 모두가 총을 놔두고 서로 앞을 향해서 격전 중에 있는데도 총을 놔두고 포를 쏘지 않고 그들은 성탄절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고 말한 것처럼 그 평화,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 오늘 땅에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성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했는데 그 평화는 이웃과 이웃,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막힘없는 수평적인 그런 화목, 수평적인 관계로 말미암는 평화요. 하나님과 인간 원수된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된 평화. 이 평화를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반목과 갈등, 다툼이 정치적인 그러한 다툼이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풀 수도 없고 정치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와 내가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오늘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공정과 상식이 더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끝이 보이지 않는 불신과 부정, 이 시대의 엽기적인 가정, 시험된 교회, 분열된 국력.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용서와 그 화해를 통해서 그 평화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용서와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이 평화가 상실되는 겁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점점점 용서와 평화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양의 가족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평화, 교회 안의 평화, 이 사회 안의 이 평화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좋은 소식, 희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생들은 합격의 소식을, 취준생들에게는 회사의 입사 합격의 소식을, 회사를 다닌 분들은 승진의 어떠한 그런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한가의 어떠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식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실까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장기려 박사의 얘기입니다. 장기려. 그분은 80세 생일 때에 몇 가지 자기 자신이 인생을 해고하면서 내 생애에 기뻐했던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후에 첫 아들을 얻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나아가서 우승을 했을 때에 민족적인 감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느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비교가 안 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의 기쁨이 그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베들레헴의 무명 목자들, 그들은 그 밤새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임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무명의 목자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첫 주의 사자들로 듣고 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들레헴 목동들처럼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유대의 왕으로서 오신 그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이 누리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 마음의 선물,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지금도 힘들어 어려움 중에 탄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선물이 되어져서 이 성탄으로 연말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